교만과 안일에 빠지다. 교만과 안일에 빠지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죠. 어찌하여.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모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이야.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날이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이거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그런 심각한 착각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보시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어찌하여 그러니? 어찌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탄식이었죠. 성전에서의 예배가 일상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의 정의와 공의로 흘러가야만 했었습니다. 변심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쯤이면 괜찮을 거야. 자기 생각에 함몰된 허망한 자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분명한 자기 확신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의 탄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탄식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하나님은 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탄식을 하고 있을까? 1절을 보시면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달리 말하는 곳이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오늘 아모스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산이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수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또한 안일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이 말이 나와요. 자, 마음이 든든하다. 이 말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뭐 심지가 굳다, 마음의 중심이 딱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평성대할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착각에 빠져 있는 안일함을 일컬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의 중심은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수도를 영어로도 캐피탈이라 하잖아요. 캐피탈, 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뭐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뭘 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서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 지역 균형을 얘기를 하죠. 왜 한 곳에 몰리면 위험하니까. 하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야기에서는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이게 이미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경기 수도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요 정도까지 이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 조카도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지방에 있어요. 본사가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기업이 아닌 이상 소위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여러분,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 경기권에 와야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량진 가보십시오. 이미 고시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젊은이들이 몰려와 있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가야 더 좋은 정보, 더 새로운 정보, 더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꽉 몰려있는 게 어디예요? 수도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 온통 수도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인하여서 부국 강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가 되었고요.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교만과 안일함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1절의 시작이에요. 화 있을진저.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2절도 보시죠.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 함의 자손 니므롯,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족보 있는 땅이에요. 족보 있는 땅. 하맛, 수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서 위세를 떨쳤던 왕국이었습니다. 가드,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예요. 자,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거에는 힘과 권력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위세를 떨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엄청나게 흥청망청하며 살던 곳이었다. 네, 지금 제가 과거형을 썼어요. 의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는 과거의 옛 명성이고 지금은 망해서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것이 지금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지역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봐. 지금 이거예요. 거기 가봐.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니? 여러분, 문맥의 흐름상 이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은 뭐가 됩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자, 두 번째 질문도 보세요.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연스러운 대답은 뭐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넓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사실은 뭔가 지금 이상해 하셔야 돼요. 다시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2절을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상함을 못 느끼신다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명성, 화려했던 과거, 하지만 지금 망한 그곳에 가봐. 이 의도가 뭡니까? 왜 거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갈레, 하맛, 가드.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 지금은 다 망한 곳이야. 근데 너희들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근데 너희들 그들보다 영토도 넓지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까불고 있니?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이거죠.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니? 이건 오케이.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런 거죠. 너희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넓니? 대답이 뭐예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보다 넓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질문.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막에서 보시는 2절처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번째 질문을 의역해 놓았어요. 어떻게 의역했나?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요. 너희 영토보다 그들의 영토가 넓으냐? 이렇게요. 너희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의도적으로 맞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 언밸런스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입니다. 일부러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저도 의도적으로 틀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정이죠. 출제자의 의도죠.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죠? 또 이런 거 어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인 함정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있죠. 제가 제자훈련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느냐,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거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희생의 방식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틀리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누구예요?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허망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지도 때로는 몰라. 그만큼 자신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을 이놈들아 좀 알아라. 지금 이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묻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타깝지만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세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흉한 날이 없다,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흉한 날이 없다, 단정 짓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흉한 날이 멀다. 이건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인데요. 자,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생각이 뭘까요? 흉한 날이 멀다. 자, 그럼 질문. 그렇다면 지금은 적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흉한 날이다, 아니다? 예.
지금은 적어도,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흉한 날은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십니까? 대부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요, 목사님, 죽죠.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적어도 지금은 아닐 거야. 저의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죽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냐?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갖거든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어디죠? 먼 훗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떻게 될런지, 정말 죽게 될런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앞서 우리 찬양팀도 함께 고백했지만 뭐라고 마지막 찬양 고백했나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십자가를 정케 하셨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죠. 정말 무익한 자, 죄인 중에 계수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지금은 흉한 날이 아니야. 이 말을 달리 말하는 겁니다. 흉한 날이 멀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재판에서 의인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억압하고 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흉한 날이 없다, 단정 짓지 않았다니까요. 흉한 날이 멀어.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이 생각으로 엉망진창의 삶의 결과가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비질비질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지금 연결이 되어지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야,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셔?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자, 이들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지 않아. 단정 짓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더디어. 주의 약속은 더디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주의 약속은 더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본심은 뭐냐고요?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날에는 주님 다시 오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어떤 이들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서 6장에 심판받고 있는 지도자들처럼
적어도 지금은 아니냐. 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이건 네 생각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보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자막을 보세요.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고쳐줘요. 더딘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 고로 주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오늘 2021년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이 더디다. 이 생각을 가졌더니 결국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게 되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그랬더니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교만과 안일함에 빠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자,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 그림 언어예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요. 그런데 6절 마지막을 보세요. 다른 형제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를 않아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종종 요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은 누구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말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나머지 그럼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지파 가운데서도 소위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해 가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할 때 우리가 좀 보았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이제 알아차리셨겠죠.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참고로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정작 자기 백성들의 곤고함과 근심은 돌아보지도 않고 부어라 마셔라 그 귀한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예,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허망함을 보게 됩니다.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만 하고 계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14절도 계속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기억나시죠? 언약과 전쟁. 그래서 앞서 8절에서도 언약, 맹세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안 지켰어요. 오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맹세를 어겨버리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너희들 학대를 받으며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대략 40년이 지난 BC 722년에 이 말씀처럼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의 교만, 안일함, 이 교만과 안일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흔히들 그냥 하는 얘기. 겸손해라.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죠. 겸손해라.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을 하라. 다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지난주 본문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의 허망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소설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해야 된다. 저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배경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의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왜?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 만류를 하냐?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거 우리가 앞서 보았어요. 성령에 매여 가고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뭐죠 이게? 여러분, 둘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함께 사도 바울과 사역하던 동력자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들의 말이 성령의 강동하심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들의 의견을 묵살해서가 아니에요. 다시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만류하고 있는 그네들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반박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좀 지극히 현실의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 반대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래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작정하며 각오하며 우리가 죽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쪽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과 안일함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다 자기가 살고자 선택을 했고 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으로만 그 길을 꾸역꾸역 간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힘의 대결로 문제를 해결해요. 힘의 대결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힘의 대결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죠. 더 내 몸집을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 힘의 구조 속에 힘의 대결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쪽수로 밀어붙일까요? 큰 몸집이 되어서 몸집으로 한번 대결해 볼까요? 그거 예수 믿는 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희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 오라, 오늘 본문처럼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내가 옳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나만 오라,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는요, 이러한 믿음의 여지가, 소위 여백의 미가 너무나 아름다움 가운데 자신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있더라고요.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전제를 우리는 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봅시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봅시다. 저는 예수 호메실 교회 공동체가 물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서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선다고 할 때 힘의 대결의 구조 속에 저는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 구조 속에 제가 함몰하면 더 몸집 키워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만 제가 갇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워놓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나만 오라 아니라니까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지를 좀 우리가 가지고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함으로 교만과 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호메실 교회는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또한 그 가운데서 제가 기꺼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이루어 나아가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몸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꺼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